본문 중심으로 두려움과의 싸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죠?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심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는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돼요. 그죠?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저부터 생각해봐도 우리 모두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적에게 모든 것을 그냥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실패한 경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번번이 지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기는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번 지는 습관이 있습니까? 본문은 이긴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한번 찾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시간상 짧게 읽었는데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지요. 자, 1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힘을 합쳐 함께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군사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그 많은 군대가 벌써 하사손 다말이라는 곳, 다시 말하면 엔게디라는 곳까지 다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엔게디까지는 거리가 대략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4km씩 걷는다고 하면 하루에 8시간 혹은 10시간 걷는다고 할 때 20시간인데요. 하루에 1시간에 4km씩 걸으면 20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 걷는다고 하면 넉넉 잡고 이틀, 3일이면
벌써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다, 치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은 여호사밧 왕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 왕을 치는 것이 유다를 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두 나라 연합군의 목표가 여호사밧 왕을 제거하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전력상 이 두 나라의 연합군과 맞서 싸울 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한 거죠. 만일 이 두 나라 연합군이 곧장 쉬지 않고 진격해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 3일 후 여호사밧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다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주 끔찍하게 유린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혹은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북한이 지금 공격해오는데 우리가 6.25 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없이 쭉쭉 밀리면서 앞으로 하루이면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다. 이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잠도 편하게 못 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땠을까요? 3절을 보면 첫 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당연하죠.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여호사밧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그렇죠. 무섭죠. 안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건 무서운 것이. 두려운 상황인데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두려워? 너 믿음이 없구나. 두려워? 너 믿음이 형편없이 약하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운 것은 당연한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두려우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두렵다고 손이 풀리고 무릎이 약해져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점이에요.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 여호사밧 왕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자신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를 공포해요? 금식 기도하라고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모든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당연한 일이지 않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뭐예요? 많은 기독교인이 기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있어도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 하셨으면 다 앉아 계세요. 계속. 다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가 무용지물이라는 게 분명히 기도한다고 다 되죠.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의심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 하는 의심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다 됐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큰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지영 집사 벌써 헐헐 날아다니고 더 이상 아프다 뭐 이거 걱정 안 할 거예요. 우리 수경이는 자기 꿈대로 1000만 관객 영화 2편, 3편 찍었겠지요. 네? 기도하고 꿈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성경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죠.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방 종교는 그렇게 내 뜻을,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뭐가? 기도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 신앙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의심하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막연하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내 마음을 다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 위한 방편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더 강한 믿음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할지 좋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사이에 서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데 그는 기도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기도를 올바르게 드렸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약속을 두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요. 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 약속을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보시겠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11절 11절 맞지 않아요? 예. 시작. 이제 그들이
아니 12절 오늘 제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으로 또 유다의 국력으로 암몬과 모압 이 두 나라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찌할 줄을 몰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안 틀리겠지.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앞부분만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그 첫째는 쳐들어오고 있는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정말 무서운데 누군가가 옆에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혹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없죠? 저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없을 거예요. 그런 기억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아주 약간 손톱만큼 조금 어떤 때 그것도 매일 그런 게 아니야. 매번 그런 게 아니야. 어떤 때는 위로의 말이 더 상처를 줄 때도 있어. 아주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해버리고 염려를 가져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달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요. 그러면 그게 나와요. 생겨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소표가 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헛물만 편 적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여러분이 아멘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떠나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평안하라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잔잔해져라 하시면 성령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들이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한 이 말씀은 그 다음 말씀에 의해 더더욱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고 국가와 국가가 전쟁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상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그냥 얘네들 좀 가르쳐야 되겠다, 교육시켜야 되겠다, 훈련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게 만들면 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아무리 많은 군사와 좋은 무기를 가졌더라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 패하게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해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되게 만드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그 누구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오늘 본문 속에서 치러야 하는 전쟁도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전쟁은 내가 내 전쟁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내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다면 그 전쟁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전쟁이죠. 왜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 전쟁을 하죠. 자기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한단 말이에요. 오늘 조공사님이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지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내 전쟁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전쟁인데? 이건 내 전쟁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내려놔야 돼요. 바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끝까지 그냥 만신창이가 되면서 끝까지 싸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싸워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 부족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대하게 찬송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뭐해요? 승리합니다. 본문 17절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역대하 20장을 끝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은 평생의 적입니다. 평생의 적.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두려움은 항상 찾아요. 우리 주영이 재발했을 때 참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 조원사님 아드님 쓰러졌을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죠? 근데 어떤 때는 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1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외국인 신학교 강의를 맡았는데 그 학기 시작을 앞두고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거 내가 잘할 수 있나? 이거 내가 학생들 앞에 영어로 이거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가서 괜히 땀 뻘뻘 흘리고 망신당하고 그냥 덜덜 떨다가 막 중언부언 하다가 그냥 막 얼버무리다가 그냥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너무 무서워. 2017년에 논문을 쓰겠다고 등록금을 내고는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이번 학기에도 돈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연 논문을 끝까지 써낼 수 있을까? 너무너무 무서워. 두려움은 평생의 적이에요. 두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면 아주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서 싸우고 만신창이가 돼서 나가 떨어지고 패배해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됩니다. 만일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진다면 우리는 주저앉아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적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내가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쟁에서 내가 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싸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싸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할 일도 놀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길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